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8번입니다. 98번 계속해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1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98번도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내용들에 부속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 98번 질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하여도 안 됩니까? 뜬금없이 평신도를 위한 책, 이게 도대체 뭔가? 1계명, 2계명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한참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98번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 이게 왜 뜬금없이 등장을 했을까요? 잘 한번 보시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상들을 이렇게 많이 갔죠. 실제적으로. 왜 갔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형상한다라는 거죠. 그림으로도 그리고 스테인드 글래스로도 만들고, 그죠? 여러 가지 상으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 있죠.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평신도를 위한 책, 질문인 겁니다. 이렇게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교회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정리되어질 때 교회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막 성도들을 교육했나 보죠? 평신도들을 이렇게 막 교육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예수의 상을 놓고 또는 마리아 상을 놓고 또 여러 가지 뭐 성배, 성찬의 도구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막 가르쳤나 봐요. 그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그걸 뭐라고 한다? 평신도를 위한 책. 이렇게 하는데 이거 허용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그래서 반문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만큼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이 질문의 맥락과 답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있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감을 받아 하나님에 의하여서 쓰여진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신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개인적으로 막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형상화했네요. 그래서 성경은 뒷전으로 가고 자기들의 경험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경험해서 만들어오는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평신도들을 막 가르쳤다라는 거죠. 되신 거죠? 맥락이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된다라 그래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이 아래 형태로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가지고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비하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걸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래 걸로 또 전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그래서 나는 당신들보다 하나님을 이만큼 더 알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우스운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콧방귀를 끼신다고요. 되셨죠? 좀 맥락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해요. 유익하지만 그걸로 자꾸 성도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걸로만 나를 계시하겠다라고 하신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이렇게 겸손하게 모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서 자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할 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겸손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유일한 방법이시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이 아직 소위 말하는 그 성경이 하늘의 지혜로 열리지 않았는데 자꾸 자기가 그 하늘의 문을 열어보겠다고 혼자서 막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성경을 열어 제꼈잖아요. 네. 예수님 때는 구약밖에 없었죠. 네. 맞죠? 그 구약을 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와가지고 구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다 설명해 줬잖아요. 네.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맞죠? 기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네. 이런 것들로 다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이 성경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 예수로 가르침을 받은 자, 성령의 깨달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 있겠죠. 그들에 의하여서 계속 그 맥이 끊기지 않고 그 천국의 문은 닫히지 않고 그들에 의하여서 계속 뭐 가르쳐짐으로 통하여서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뜬금없이 전혀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던 자가 성경을 딱 보고서 천국의 문을 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먹었다? 되게 이상한 거라고요. 되게 이상한 거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근거를 자꾸 어디다가 자기와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 신격화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뭘로 빠져요? 이단으로 빠져요.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뭘 해요? 성경을 옆에 두고 이 성경을 풀어내는 또 해석서들을 또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가르치잖아요. 네. 분명히 성경은 읽어놓고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이단 중에 하나는 신천지죠. 맞죠? 신천지가 성경을 갖고 신앙을 하죠. 신앙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풀어내기 위해서 걔네는 걔네들만의 교리서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 교리서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교주가 무슨 뭐 하늘에서 뭐 성경을 먹었다고 그래서 뭐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수정이 됩니다. 네. 어떻게 수정이 되죠? 하나님으로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천지의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하여서 교리서가 계속 바뀐다니까요. 예, 그들의 지침서가.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보다 그 지침서가 더 우위에 있어요. 신앙의 권위에 더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항상 그 배움이라는 그 시작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되셨죠? 예. 그래가지고 이 요리문답에서도 이렇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뭐요? 강설. 예, 설교겠죠. 설교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왜 하셨는지를 들어야 배워야 그래야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보겠습니다. 예, 스스로 미로에 갇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설교를 잘 듣는 거에 있는 거예요. 딴 거에 있지 않다니까요. 설교를 잘 듣는 거. 그 살아있는 한편의 그 바른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음? 그거 어디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 그래요. 그리고 자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좀 들어라라 그래요. 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꾸 들으라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하지 못하였던 것을 예수님만 하신 사건이 있어요. 뭐요? 귀 열어주는 거, 또 눈 열어주는 거.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다드림 예배 때도 보겠지만 귀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린대요. 그러니까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 그래요. 그 귀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귀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듣는 게 그게 귀의 할례예요. 할례가 뭔가 있어가지고 그 할례를 받으면 이제 말씀이 들린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귓구녕이 꽉 막혀 있다니까요. 귓구녕이 꽉 막혀 있어요. 귓구녕이 막혀 있으면 못 듣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성령을 거스리게 되어져요. 네. 오늘 다드림 얘기 다 볼 겁니다. 그럼 이 귀는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정확한 말씀을 듣는 게 할례인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은 귀 막혀있던 귀가 뻥 뚫리겠죠. 네. 귀의 할례가 열리겠죠. 그러면 그 들었던 말씀들을 누가 이제 성령께서 그것을 저 위에 걸로 들은 게 아니라 그 들은 걸 위에 걸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위에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성경을 풀어낸 것 뿐입니다. 성경을 풀어냈지 이게 진리는 아니라고요. 진리가 되려면 이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듣고 그럼 그게 귀가 할례가 된 거야. 그럼 이제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은 할례를 행한 그 행위 정확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건 지금 아래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아래의 말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아래의 말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아래의 말로 설명한 거잖아요. 네. 이건 위에 게 아니라니까요. 네. 되셨죠? 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 뭐라고? 저게 진리다라고. 네. 그래서 그걸 뭘로? 그냥 아래의 형태 그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을 하는 거지. 뭐 나는 지혜 있다고. 나 드디어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지 그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게 마음의 거죽이 벗겨진 게 아니에요. 마음의 거죽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게 마음의 거죽이 안 벗겨진 거야. 정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한 하나님의 그 의도로 들으면 귀에 할례가 옵니다. 되셨어요? 귀에 할례가 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할례 받았구나. 귀에 할례를 받았구나. 그 할례를 행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위에 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위에 걸 알게 해주시는 게 그게 마음의 거죽이 벗겨지는 거야. 그럼 그걸 또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할례를 몸에 하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라 그래요. 그렇게 마음의 가죽이 싹 벗겨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제 여기에 그 말씀이 그 위에 게 새겨져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바깥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내 말씀이 율법이 내 바깥에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했네? 그걸 순종이라고 안 그래요. 성경은 그거를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그래가지고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하죠. 맞죠? 마음의 율법이 새겨졌으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저절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그때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되게 순종하는 사람은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양념소 비유 나지 않습니까? 양들이 뭐였어요? 언제 했어요? 그 작은 자를 도와줬는데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와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라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영접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네. 순종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원래대로 따지면. 되셨죠? 네. 네. 아멘.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생활, 제가 보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100으로 딱 놨을 때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50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설교를 안 듣고 그냥 개인 시간에 이렇게 나 성경 봅니다. 뭐 해가지고 뭐 몇 독 했어요. 하면 뭐 할 거냐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중에 말씀을 보고 싶으시면 먼저 설교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 설교 들은 본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나라고? 이게 옳은 신앙인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저들은 참 신사 같다.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묵상하더라 라고 했다니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어느 순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소위 말하는 맥이 뻥 뚫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가 또 뭐 할 수 있는 자가 가르칠 수 있는 자. 왜? 그는 이제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뭐 혼자서 무슨 뭐 천국문을 열어보겠다고 뭐 성경을 독학을 하고 뭘 하고 뭐 몇 번을 쓰고 몇 번을 읽고 그러다 이단되기 십상이에요. 성경은 참 희한해요. 뭐냐면 성령이 없으면은 그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없으면요, 이 귀와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은요, 다 뭐가 돼요? 다 자기가 해석자가 돼요. 사사로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뭘로 그게 진리인지 점검하실 거냐고 도대체. 맞죠? 네. 자,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거듭나는 기둥으로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방언자고 어리석은 것이지 우상의 가르침을 아프리라. 예. 자, 또 읽겠습니다. 하박국. 세계에서 산 그 세계만한 자에게 무엇이 하겠느냐. 또 만든 우상은 거리 있으리라. 만든 자가 이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무엇을 이익하겠느냐. 남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달라라 하는 자에게 하였을지언정 그것이 돈을 베풀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은 것이요 그 숫의 새끼가 도무지 없느니라.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무슨 교리서를 만들든가 뭘 만들어 놓고 자꾸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면 그건 꽝이에요. 예, 꽝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내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신앙을 어디다 두고 성경의 근거에 두고 말씀의 근거에 두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4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어찌 들으려 듣지도 못하는 어찌 들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어찌 전파하리요. 비록 내가 한다거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만만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이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요? 특별히 신약이 왜 쓰여졌을까요? 왜 쓰여졌을까요? 처음에는요, 다 구전으로 전해졌었어요. 네. 구전으로 전해졌는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 경험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개인 경험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신앙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걸 경험해, 저 사람은 저걸 경험해, 저 사람은 저걸 경험해. 근데 거기에 예수는 없는 거야. 예수가 없는 거야, 예수가. 다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정작 누구는 안 계세요? 예수는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경험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러면은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아,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1세기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1세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경험으로 막 그 신앙을 막 하려고 했다니까. 예수를 전하려고 했다니까요. 예, 그리고 봤더니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지, 신앙이.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 예수를 육신적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셔서 하나님의 영, 감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육신적 예수 이야기만 성경에다 다 쓴 거예요. 육신적 예수 이야기만.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가 우리한테는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육신적 예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그냥 육신적 예수만 경험한 거지. 맞죠? 네. 예. 그때나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성육신 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아니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성육신을 했을 때 그분을 만난 그 성도들과 지금 우리와 누가 더 유익했을까요? 그쪽이 더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왜? 그들은 직접 예수를 봤으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시죠? 천만에요. 천만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네. 그걸 성경에다 다 기록을 해놨어. 네. 맞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부족하지 않아요. 잘 한번 보세요. 1세기 때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 예수가 직접적으로 이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그들이 하늘의 것을 알아먹든가요? 못 알아먹든가요? 못 알아먹죠? 맞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그들은 육신적 예수를 통해서 신앙을 한 거고 우리는 뭐요? 우리도 똑같죠. 뭐요? 이 말씀 자체가 뭐니까 육화된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예수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그 성육신한 예수님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성경 속에서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하늘의 그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한 거지. 맞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 교훈과 정과 관리함과 의와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성화들을 위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디다 둬야 돼요? 근거를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내 경험 또는 무슨 설교지 또는 뭐 교리서 이런 데에다가 신앙의 근거를 두시면 안 돼요. 이 성경보다 그걸 위에 두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봐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집을 읽으면 참 은혜가 많이 돼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들의 질문입니다.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는 됩니까? 안 된다고 했었죠?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들의 답에서 나오고 설교가 중요하다고. 맞죠? 설교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어떻게 해요? 책으로 만들죠. 그래서 그걸 또 팔아먹죠.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설교 한 편을 온전히 듣는 것보다 그런 책들을 통하여서 신앙하려고 하는 게 많죠. 맞죠? 그게 다 지금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경보다 그런 책들의 권위를 더 두는 거예요. 두는 거라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시간에 열심을 다해서 그 모든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고 그 설교 한 편을 제대로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다음 주에 되는데 다음 주에 듣죠 뭐? 그러다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실 건데요?
또 속으로 그러시겠죠. 아유, 오늘 오시겠어요? 오늘 오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 그러죠?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게.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답의 핵심은 형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도 온당한 데 없이 또 뭐도 없이 성경도 온당한 데 없이 그 성경을 풀어내놓은 그것들을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하네. 오히려 그것들도 귀하게 여기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신자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설교자들이 설교한 것들을 이제 책으로 묶어서 이제 설교집들을 팔잖아요. 맞죠? 예. 그 설교집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인격적 교제가 굉장히 결여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인격의 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뭐는 이게 그 현장을 떠나 기록이 되어지면 그때 그 분위기, 그 어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실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집들을 읽다가도 설교자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또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들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해요. 저도 그 설교집들을 겁나게 많이 읽었거든요. 설교 잘하신다라는 분들,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이 대부분의 설교집들은 거반 다 읽어봤어요. 왜 읽었겠습니까? 모르니까. 설교하기 위하여서. 왜? 전도사가 목사가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설교집들을 보면서 설교를 했다니까요. 설교는 항상 인격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 형상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맞죠? 그분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요. 그분만이. 이 형상은 이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더 이상 볼 수 없죠? 그죠? 하지만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백독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설교 한 편 듣는 게 더 유익합니다. 아니,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읽어도 늦지 않아요. 그래도 읽어도. 자,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감체가 잊지 못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을 주시고 죄를 분별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백색의 진실 크신 신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죠? 맞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육화됐다라 그러죠? 맞죠?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그 구약의 내용을 쫙 풀어줬어요. 그래놓고 그분이 다시 뭘로? 성경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밖에 얘기 안 해요. 자기 성경을 쓴 사람들의 개인적 경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이 뭐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형상이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니까 또 이거를 또 우상으로 가지면 안 되겠죠? 맞죠? 참 형상이니까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니까. 왜?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가 참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게 하나님의 참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상으로 갖지 말고 이걸 예배하지 말고 이걸 통하여서 형상이 뭐니까요? 본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놔둔 거잖아요. 근데 이 본체는 볼 수 없죠. 그래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준 게 참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목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지.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셔야 되면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게 예배 대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 네. 되셨죠?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을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닌 때마다 그들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알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졌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때 것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네와 저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네와 저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성경이 없었을 때에는 말씀이 육화돼서 예수로 왔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지금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예수로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왜? 예수만이 참 형상이어서 예수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참 형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올라가서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그게 뭐다? 성경이다. 그게 성경이다. 알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다. 예. 그런데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네. 형상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그 진리, 그 본체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 예수, 이게 말씀이 육화된 거잖아요. 기록되어졌으니까 이걸 통하여서 누구 알아먹으시면 돼요? 하나님 알아먹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